매일 성경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무리는 맹세하였는데요. 언제 맹세했냐면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고, 그래서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기를, 자, 우리가 이방 제자를 다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테니 에스라가 이 일을 주장해 달라고 했고,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에스라가 무리를 모았는데요. 그가 요하난의 방에서 요한한 방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로 인하여 금식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한 후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것에 대한 해결은 에스라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 다시 또 온 백성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 이것은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에스라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에스라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회개 기도가 있고, 그 회개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졌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진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남겨두시는데, 거기에 기폭제가 될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체에 대해서 결단한 모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어 본다면, 엘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무기력하면 어떻게 그리 됐을까? 엘리는 아들의 죄도 알았고 책망하였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엘리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보면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문제의식으로 다가오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개혁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인간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긴 하지만, 말씀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개인의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무브먼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획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종교개혁의 사건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다오라고 했습니다. 루터도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 또 칼빈 또한 교회 전통이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문제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면서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 기도했고 때로는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운동이 다시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속적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에 또 언제나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새로운 자각과 깨달음을 할 그 한 사람, 그 개혁자가 오늘 에스라와 같은 것이고, 그 개혁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